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이 내 삶의 기회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말씀이 내 삶의 기회입니다. 특별 새벽기도 이틀째 참석하신 분들 환영합니다. 어제는 온라인으로 접속하신 분들도 5분 있으시던데요. 오늘은 7분 있으시다고 합니다. 온라인도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은 나중에라도 꼭 댓글을 달아주세요. 함께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이 참 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상황상 또 멀어서 못 오시는 분들 그래도 이곳에서 함께하고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댓글 달아주시면 서로에게 참 많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지 이틀째 되던 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때는 주로 많은 논쟁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돌아가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공격하려고 하는 질문입니다. 뭐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는가? 뭐 아니면 혹 부활은 있는가? 가장 큰 계명은 당신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이게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 그 목적이 전부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들으려는 마음으로 질문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건 대화가 아니라 공격입니다. 갑자기 막 주변에서 막 누가 생각나나요? 뭐 직장 사람 동료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는 그나마 괜찮은데 우리 집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막 보면 대화를 하려는 게 아니라 뭐 강요를 하려고 하는 이들도 보죠. 한참 그 사람이랑 대화하고 났는데 그냥 주구장창 자기 이야기만 하는 그런 이들. 그러니까 지금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그렇죠. 그들은 예수님의 대답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꼬투리를 못 잡은 게 아쉬울 뿐이죠. 끝까지 공격할 마음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들의 그런 마음을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비유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그리고 일꾼들에게 맡기고 멀리 갔다. 그러면 포도 열매를 수확해서 줘야 되지 않겠느냐. 뭐 약속한 대로 주인에게 포도 열매를 주어야 될 거다. 뭐 만약에 삭스를 받고 일했다면 포도 열매를 뭐 전부 다 보내야 할 거고, 아니면 소작농처럼 뭐 비율로 얼마를 뭐 자기들이 가지고 바치기로 했다면 그 열매 얼마든지 그 얼마의 비율을 주인에게 보내야 할 거 아니냐. 그런데 열매를 주인에게 보내기는커녕 포도를 받으러 보낸 사람까지 때리고 내쫓는다.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하나님 선지자에 대한 비유로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포도원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비유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 이게 포도원에 지금 울타리를 만들어서 포도원을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살지 마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다시 믿음의 모습을 보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게 포도 열매를 받으려고 사람을 보냈다. 그 이야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회개가 아니라 공격입니다. 선지자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그렇게 고생한 선지자들이 많고 그렇게 죽은 선지자들도 나오잖아요. 뭐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 뭐 구덩이에 던져져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를 핍박하고 돌이키기보다는 괴롭히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는 거죠.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아들까지 죽인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예언하시는 거죠. 사실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마음에 품은 것은 이미 죽인 거나 다름없죠. 이 말씀을 하신 때가 화요일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사건은 금요일. 며칠 후면 그들의 마음에 품었던 죽이려는 마음이 행동으로 드러나요. 마음에 품는 것까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음밭은요, 텃밭보다 더 정직해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밭에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같이 어설픈 농부가 심으면 콩 심어도 잘 안 날 때가 많고 팥 심어도 잡초만 날 때가 있어요.
마음밭은 달라요. 텃밭보다 훨씬 정직합니다. 마음밭에 품고 심은 건 삶에 그대로 나타나요. 이게 참 신기한 게, 아내랑 함께 산책을 가다 보면요, 이 강아지들을 만나면 저에게는 안 와요. 근데 제 아내에게는 정말 가요. 막 팔이라고 해요. 앞다리를 거의 뭐 두 팔을 들고 환영하듯이 이렇게 막 달려와요. 왜 그러냐면 아내는 진짜 그 강아지들, 그 아이들 되게 좋아해요. 강아지들 되게 좋아해요. 근데 어떻게 그 마음을 아는지 강아지는 진짜 아내에게만 꼬리치며 다가가요. 저한테는 절대 안 와요. 이게 마음에 품는 게 다 드러나나 봐요. 마음에 품는 건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 마음에 품는 게 정말 중요하죠.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향한 악한 마음 품었어요. 그리고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으로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마음에는 품었지만 이 말씀 듣고 돌이키라. 포도원 주인 되신 하나님이 포도원에 사람을 계속 보내신 이유도 동일하죠. 돌이키고 회복되라는 겁니다. 선지자를 보내시면요, 죄를 범한 이스라엘에게 멸망을 선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어서 돌이켜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려고, 너희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언제든 용서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렇잖아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죠.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봤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말씀하시죠. 그때 베드로는 호언장담하고 있었잖아요. 제가 목숨을 내어놓을지언정 저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 호언장담하는 베드로를 비웃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야, 너 그렇게 장담하는데 결국 넘어질 거야. 야, 너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려고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정말 부인한 이후에 결국 이 말씀이 생각나서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 결과 베드로가 통곡하잖아요. 다시 회복하기 위한 시작점이 되잖아요. 주일 말씀처럼 내 목에 걸린 말씀 하나 덕분에 회복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은 내 삶의 기회입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이 말씀은 너를 통제하는 올무다라고 속이는 거예요. 야, 이 말씀 때문에 너 지금 선악과도 못 먹잖아. 그거 먹으면 더 지루해질 건데, 말씀 때문에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말씀 때문에 불편하지, 말씀 때문에 계속 통제받고 힘들지, 이 말씀만 없으면 좀 더 편하게 살 건데, 그렇게 사단이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통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지켜주시기 위함입니다. 마음대로 못하도록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지 않도록 말씀을 주십니다. 왜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그 말씀이 없으면 계속 미움을 품고 살아가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품고 있는 그것이 내 삶의 열매가 돼서 결국 끝내 저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으로 나는 남게 되니까, 그 삶이 죄에 빠져가게 되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세상은요, 죄를 지혜라고 자꾸 속여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죄만 한 게 없다라고 다 이야기를 해요. 너희 마음에 시키는 대로 해라. 그게 답이다. 아니요, 그건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죄를 따라 살지 않고 생명으로 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새로운 삶을 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기회로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하시면서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일은 그 포도원의 농부들처럼 선지자를 죽이는 거고,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죽이려는 것이다. 이게 이 나쁜 놈들아라고 외치는 게 아니죠. 이 슬픈 놈들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이제 끝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앞까지 찾아온 심판이지만 빨리 돌이켜 피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 끝에 시편 말씀 인용하시잖아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될 거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선지자를 죽여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결국 그들을 새롭게 해주신다는 약속이거든요.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도 결국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살 길을 마련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못 박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잖아요. 또한 그들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설교죠. 그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하고 있는 거 그거 잘못된 거야. 돌이켜야 돼.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거야. 지금 십자가에서 온몸으로 용서하시면서 설교하시는 거잖아요. 그 말씀 붙들면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살아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붙들 때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괴롭히려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신 게 아닙니다. 다윗은 그전에는요, 죄를 범하고도 아무 문제 없이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세요. 그 전까지 나는 죄인인 줄 모르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오죽 무뎌졌으면요, 나단 선지자가 비유로 쫙 이야기를 하니까 알아듣지도 못해요. 뭐 그런 비유였잖아요. 어떤 부유한 사람이 자기 양이 많은데 어떤 행인에게 대접하려고 그 양 한 마리, 정말 자기의 어떻게 보면 자기의 자녀처럼 기르던 그 양을 빼앗아 가지고 그 행인을 대접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이 전혀 자기라고는 생각도 못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사형해야 한다. 마땅히 죽어야 한다. 그렇게 말해요.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니까 정확하게 말해요. 말씀을 들을 때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니까 저건 저렇게 달라져야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남들이라고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결국 다윗 자신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하는 말,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 말씀 들어야 할 사람 바로 당신이었다. 그때 다윗은 엎드려요. 남에게 해당하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나를 향한 말씀임을 깨달았을 때 그는 바싹 엎드려 회개합니다. 시편에 보니까 그가 밤새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대요. 이불이 다 젖도록 울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그의 죄를 지적하신 것은 다윗을 한숨도 못 자게 하려고 그러신 게 아닙니다. 죄를 버리고 살 길로 나아오도록 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만 보고 정죄하던 우리에게 진짜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울어야 그렇게 해야 할 사람이 나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살려주시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언제나 나를 향한 거고요,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위로의 말씀만큼이나 책망의 말씀, 불편한 말씀이 많은 거예요. 그것이 생명길로 가는 방향 전환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생명길이기 때문이죠. 그 말씀 들어야 사는 길로 가게 됩니다. 의사가 수술을 하자고 하는 이유는 그 칼로 아프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칼로 치료하기 위함입니다. 죽이려고 칼을 드는 게 아니라 살리려는 거죠. 말씀이 많이 불편하고 순종하기 두려운 말씀이 있습니까? 그럴수록 지금 삶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게 주신 말씀이 내 삶을 새롭게 할 기회예요. 오늘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보냈느냐, 그리고 마지막엔 예수님을 보내서라도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곧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오늘도 얼마나 많은 말씀을, 아니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중심에 모시지 못하고 십자가에 걸어놓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렇게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 고난주간에는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또한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그 말씀 다시 못 박지 않고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말씀이 내 삶의 기회임을 깨닫습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돌이키는 역사가 우리의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